예, 오늘 신년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엊그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우리 일왕교회 2022년 목회 주제 교회 표어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고 그렇게 이제 정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그것에 대해서 비전을 같이 함께 말씀으로 나누기도 했는데 그 말씀에 연결해서 교회를 새롭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가장 먼저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고 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있는지를 이 사도행전을 통해 그 교회의 역사들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문을 쓰다가 보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한글로 이렇게 막 치는데 가끔 영타가 돼 있어가지고 한글이 영타로 막 쓰여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요 이렇게 바꾸려고 해도 분명히 바꿨는데 또 이렇게 막 영타로 막 저절로 바뀌는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의 그 약자가 뭐죠? 행이죠, 행. 예. 그래서 제가 그 컴퓨터로 행 이렇게 치는데 God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그래서 고쳐갖고 또 쓰는데 또 안 바뀌어가지고 또 God, 행 쓰는데 또 God 이러는 거예요. 자꾸 행 쓰면 God, 행 쓰면 God. 그래서 이게 우연히 그랬지만 참 이게 신기하다. 그래, 맞다. 이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다. 이것은 사도들의 행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이 설교문을 준비하다 문득 들어서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성령, 두 번째는 교회, 세 번째는 선교입니다. 성령, 교회, 선교. 이 세 단어가 그냥 사도행전의 전부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잘 기억하시면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 성령을 받은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선교해 가는지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교회, 선교 이 세 가지가 핵심 키워드인 거예요. 그것을 한 말씀으로 딱 묶어가지고 요약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한 절이 어떻게 말씀이 실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기록한 게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자, 1장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암송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어린이들과도 같이 이 말씀 본문으로 말씀 나눴는데요. 아이들이 이 말씀을 암송을 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요 성령이 임재하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권능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3장부터 5장에 가면은 예루살렘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6장부터 8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에는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방 선교를 준비해 가시는 것이 기록되고요. 10장에 가면 사도행전에서 저는 이 장이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눈으로 목격을 하는 겁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큰 사건이 되는 거죠. 어떻게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죠. 이 계기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의 전체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 그 한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전체는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30년 동안의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서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제자들과 다니면서 전파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방 문화에까지, 헬라 문화에까지 전파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명령을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을까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치유하시면서 이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의 마음에는 이 선민 사상이 늘 가득 찼거든요. 우리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인 가운데 임한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선민 사상으로 인해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도 기다리는 메시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해 줄 수 있는 그 메시아.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오늘 6절에도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언제인지를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다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단 한 가지 가르치신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냐? 우리가 송구영신 때 나눴던 말씀의 본문인데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사실은 이 한 가지 말씀을 3년 반 동안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하고 가르치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실 때는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뭔가 아직 다 오지 않은 것 같은 좀 불분명하게 예수님이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근처에 왔다,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닌 거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것을 말씀하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돼서 온 세상에 전파하라고 선교 명령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가 안 돼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니까 맨날 교회 오면 내가 이거 천국 갈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 아직도 그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 빨리 거기서 우리가 그 고민 다 털어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게 뭐예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인데 다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좀 불편하죠. 여러분, 해외 나가서 이방인으로 사는 거 불편하잖아요. 나그네로 사는 게 불편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긴가민가 믿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그래서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의 자리에, 가정의 일터에 내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보니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좋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는 겁니다. 여기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고 평안이 있고 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구나. 내가 살아본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좋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를 내가 먼저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 40일을 이 땅에 계시는데 그 40일 동안 너희가 이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전개될 건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그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묵상하고 느껴보세요. 어떤 심정으로 그 말씀을 전하셨겠는가?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의 입장 속에서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후에는 내가 승천해야 되는데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친다면 어떤 심정으로 가르치겠어요? 우리가 오늘 8절까지만 읽었지만 이제 9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즉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그 말씀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1장 8절의 말씀은 예수님 올라가시기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재림하기 전까지 그리스도인들이 담당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게 바로 1장 8절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무슨 삶을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승천과 재림의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저 뒤에 문 좀 잠깐 하나 열어주시겠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민족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심지어는 악인조차도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심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었을 때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백성이 없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에 가장 필요한 것,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증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교 명령을 주신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 한 말씀이 얼마나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이 당부하셨는지를 우리가 그 마음을 느낄 수 있고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읽어내지를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하고 예수님이 단호하게 잘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토록 믿고 따랐던 스승이 내가 정작 이루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지 못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셔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렇게 믿었는데. 너무나 기대가 크면 어떻게, 실망도 굉장히 큰 법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낙심돼서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서 우리 지난번 나눌 때 요한복음 21장에 제자들이 다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스승이 다시 살아 돌아온 거예요. 절망이 희망으로 다시 바뀌는 듯 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지.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였지. 라고 다시 그 마음에 하나의 불씨가 타오르는데, 무슨 불씨냐면 이스라엘의 민족 해방과 자기들의 욕심을 이루고 싶은 불씨가 타오르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권력욕, 명예욕, 인기욕들이 그들의 마음속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스라엘 나라에 회복할 때를 묻고 있다는 겁니다.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그 하루하루가 예수님께는 얼마나 소중한 날이었을까요? 그 하루를 예수님은 어떤 심정으로 살아가셨을까요? 그 하루하루를 그렇게 소중하게 보내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 승천하시기 바로 전 주님께 질문한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를 또 묻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 우리도 제자들의 삶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경을 배우고 성경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 마음 없으면 제자들처럼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 만족, 내 욕심 추구하며 예수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욕망을 채우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제자들이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는 이 6절과 또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는 7절 말씀, 요 두 절만 싹 빼고 한번 앞에 절과 뒤에 절을 연결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1절에서 5절까지를 읽고 6, 7절을 쏙 빼고 8절로 연결해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문맥이 전혀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잘 연결이 됩니다. 자, 보세요. 4절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5절에 가니까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증인이 될 거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6절과 7절이 이상한 게 끼어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인생에 자꾸 뭔가 안 맞는 게 있고 뭔가 이상합니까? 그렇다면 잘 헤아려 보세요.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꾸 내 뜻과 내 욕심을 그 주님의 뜻 가운데 끼워놓고 살아가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자꾸 그 내 뜻과 내 욕심을 끼워 넣으면 바로 이 문맥이 이상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뭔가 잘 안 맞아가는 것 같고 이상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주신 이 마지막 명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도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돼요. 성령의 임재와 권능과 증인입니다.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핵심은 뭐냐? 증인이 되라는 거죠. 증인이 되라. 그런데 증인이 필요한 곳이 어디라고 말씀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으로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합니다. 예루살렘은 내 가정, 온 유대는 나라와 민족,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우리가 잘 들어갈 수 없는 북한, 이슬람권, 땅끝은 가장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미전도 종족, 이렇게 적용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그 관계적으로 적용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친분 있는 사람, 온 유대는 덜 친분이 있는 사람, 그냥 알고만 지내는 사람,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적대적인 관계, 원수. 그 다음에 땅끝은 뭐예요? 내가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 이것은 나랑 가까운 사람이냐 아니냐가 상관없이 전도하기가 어려운 사람. 남편인데도 땅끝이라고, 제 남편이 땅끝이에요 이러고, 또 반대로 부인이 그럴 수도 있고, 자녀가 그럴 수도 있고, 부모가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래서 20년 기도했는데 20년 만에 돌아왔어요. 30년을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이런 얘기, 땅끝이란 얘기죠.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기 나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뭐냐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전하는 사람이 없이 믿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증인에게 이제 전제 조건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럼 그냥 증인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증거를 가진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증인이라고 하는 건 법정 용어잖아요. 법정에서 증인을 섰는데 증거가 없어. 증거가 없이 서는 증인은 위증이죠, 위증자.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저는 이 성령의 임재와 권능 중에 권능을 받아라고 하는 이 말씀에 오늘 더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임재는 이미 여러분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런 거지 성령의 임재가 없어서 또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책망하듯이 얘기하는 게 이미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고 너희가 그 성령을 모신 성전인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책망하듯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성전인 것과 내 안에 성령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시라 그랬습니다. 내가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데 성령이 내 안에 막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함부로 나를 막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면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감동을 주시고요,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받는다는 말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오해를 합니다. 이 오해 이유에는 아마도 이제 한국교회 오순절 교단이나 성령 체험이나 성령 운동을 하시는 이제 많은 분들이 너무 이 권능을 기적 중심으로, 능력 행함으로, 은사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그 해석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다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이 권능 바다를 기적이 일어난다거나 은사를 받는다거나 능력을 행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뭐 예언을 하고 이런 걸로만 늘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권능을 받아가 만약 기적 행함이나 능력 행함이나 어떤 은사나 뭐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만약 그런 기적과 능력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꼭 그런 기적과 능력 행함이 있어야 전파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권능을 받으면 기적도 나타날 수 있고 은사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능이 기적과 능력 행함과 예언이나 은사나 병고침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적은 단지 권능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역사일 뿐이지 기적은 수단입니다.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적이나 능력 행함이나 은사가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이나 능력이나 은사를 통해서 뭐가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이 변했기 때문에. 그 변화된 사람이 증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병고침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확장되는 기사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자신의 삶이 그 말씀으로 인해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여러분, 대표적으로는 고린도 교회를 지도했던 지도자는 아볼로입니다.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기적을 경험하거나 능력 행함이 있거나 그런 것을 하나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단지 성경을 가르쳤어요.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그가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고린도 교회를 지도하며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을 많이 설득해서 예수 믿게 합니다. 사도행전 28장에 가면은요, 우리가 나중에 맨 마지막 장에서 보겠지만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로마에 당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로마에 도착할 때에 이미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반기고 마중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 어디서 난 사람들이죠? 바울이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알아보고 마중 나와서 기쁨으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바울이 마치 모든 세계 선교를 다 담당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성경이 바울 중심으로 기록되어서 그런 것이지, 그 성경에 보이지 않는 이면 속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만 선교한 게 아니라 수많은 보이지 않는 무명의 그리스도인, 무명의 선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역할이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는 했지만 바울의 선교가 열매를 맺도록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무명의 선교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션 퍼스펙티브 선교 단체에서는 그래서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선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풀뿌리 선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려고 하는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풀뿌리 선교를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풀뿌리 선교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반겼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풀뿌리 선교를 감당했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할 때 이 권능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로 이 권능은 두나미스입니다. 물론 어떤 파워, 힘,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어떤 능력이냐는 거예요. 꼭 병 고치는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능력이냐? 그게 아니라 첫 번째는 여러분, 죄와 싸워 이기는 권능입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권능.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는데 그 권능은 뭐냐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 그런 능력, 그런 권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는요,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신분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잖아요. 죄와 이 사망의 권세와 싸워 이제는 이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워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과 이제는 싸우면 이길 수 있는 전쟁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다른 얘기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세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자꾸 믿지 못하니까 맨날 하는 말들이 뭐예요? 주여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그러면서 맨날 나는 약해서 내가 죄를 이길 수는 없지 하고 마치 내가 죄를 이길 수 없는 사람처럼 늘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것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싸워도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싸우면 이기는 싸움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우기는 하는데
그냥 밋밋하게 싸운다는 거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싸움은 뭐냐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싸움. 진짜 막 혈투벌이라 뭐 이건 아니지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죄와 싸워 이기는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죄와 싸우는 분투를 할 때에 우리의 삶에 생기는 게 뭐예요? 그때 증거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싸워봐야 증거가 있고 그래야 우리가 그 권능, 죄와 싸우는 권능을 통해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 붙들려 살아갈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권능을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았더니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나 좋아 보여서 너희 속에 있는 그 소망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물어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들에게 내 소망을 얘기할 것을,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초대교회의 순교와 또 그 거룩한 삶에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산다는 말 이퀄 가난과 고난의 삶을 자처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그냥 거짓이 난무하고 속임수를 쓰고 뭐 장사할 때 다 저울을 속이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그 성적으로 타락한 걸 아무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그런 시대를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는 거예요. 장사하면서 속이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성적으로 다 물러내도 아무도 누가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정죄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려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쉽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해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너는 왜 그렇게 살아가는 거니? 너의 안에는 어떠한 소망이 있고 어떤 사상이 있니? 그 당시에는 그런 사상을 많이 물어봅니다. 가장 사람들에게 궁금했던 게 있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형장에 끌려가서 화형을 당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어떤 이는 사자에 찢겨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죽음의 순간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얼굴이 기쁨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죽어가는 거예요. 조금도 그들의 얼굴에 두려움이 보이지 않고 조금도 그것을 원망하지 아니하며 기쁨으로 맞이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엇인가? 인간의 가장 근본적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데 도대체 그 근본적 두려움까지도 극복하고 저렇게 환희 속에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저들의 소망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때에 전해주는 복음이 진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고 진짜 증인의 증거라는 겁니다. 세상 방식과 가치를 그대로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방식을 따라 사는 권능, 그 권능을 받아 살아가면 우리 안에 증거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았던 것의 유익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 산 것들의 그 증거를 가지고 너희들이 이 세대에 증인이 되어 달라는 겁니다. 세 번째, 나를 변화시키는 권능을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부활을 직접 경험한 제자들도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니까 여전히 내가 원하고 내가 관심 갖는 거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내 욕심과 만족을 채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경험했는데도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되지 못한다면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도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진 복음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변화시킨 그 변화의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능력은 무엇입니까?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나를 바꿀 수 없다면 그건 능력입니까? 그게? 나도 바꾸지 못할 능력으로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 여자분들이 화장품 광고할 때 그렇잖아요. 다 어떤 분들이 나와서 화장품 광고하나요? 피부 뽀얗고 완전히 뭐 잡티 하나 없는 깨끗한 얼굴로 나와서 이 화장품이 좋다 그래야지, 막 잡티 많고 피부 트러블 생기고 막 기미 죽은 게 막 다 있는데 막 이 화장품 써보라고 이렇게 한다면 그 광고 누가 믿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증인이 되고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권능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정말 막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그런 걸 보여달라고 그러나요? 아니요.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세상은 오히려 당신이 전하는 그 복음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나에게 보여달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을 살아가는데 도대체 당신의 복음이 나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도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변화시켰습니까?를 보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것을 9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2장에 가면 유대인 형제들에게 부형들아 하면서 자기의 그 변화된 간증을 얘기합니다. 26장에 가면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도 내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신의 간증을 거기서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적과 은사와 능력 행함의 권능이 아니라 결국은 나를 변화시킨 그 권능을 가지고 예수의 증인이 되어달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말씀으로 권능받아 증인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고 당부하셨습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증인의 삶은 중요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증인 그냥 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그 권능이 막 능력 행하고 기적 일으키고 병 고치고 예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권능,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방식을 따라 살 수 있는 권능, 복음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권능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증거가 생기고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이 되어달라는 겁니다. 2022년 새해 첫 주일, 주님은 우리에게 이 증인의 삶을 부탁하십니다. 여러분, 이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